모든 것이 열리는 만남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은 이 에바다라는 이 찬양을 통해서 이 말씀을 좀 전해보려고 합니다. 이방인들이 많이 살았던 이 지역 가운데에 어떠냐면 예수님께서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치는 그런 장면이 마가복음 7장 33절과 35절의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주님 없는 이 인생의 이 어두운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는 이 만남 속에서 오늘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이 찬양의 가사는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어두워진 세상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라는 가사입니다. 단순히 인생이 힘들고 답답한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영적인 이 상태를 고백하고 있는 이 가사라는 것이지요. 성경은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창세기 3장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순간 죄가 들어오고 죄가 함께함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어두워졌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 결과 사람들은요, 육신의 눈은 뜨고 있지만 영의 눈은 감긴 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12장 4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으나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 5장 8절 말씀에도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었으니 이제는 주 안에 빛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 말씀 두 구절의 말씀을 뒤집어 말씀을 좀 드리자면, 주님 없는 인생은요, 어떻습니까? 근원과 본질이 깊은 영적인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상의 빛으로 오셨는데 그 세상의 빛으로 오신 이 그리스도 예수를 너희가 영접하면 어두움에 거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너희는 그 전에 어두움 가운데 살았는데 나로 말미암아 빛 안에 살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요, 어떻습니까? 주님 없는 인생은요, 우리의 근원과 본질이 깊은 영적인 이 어두움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세상이 발전해도 뭐라고요? 늘 불안은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물질이 풍성해져도 공허함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고, 성공을 이루었는데도 마음의 평안을 찾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라고 했을 때에 주님 없는 인생은 어두운 상태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에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이 세상의 신이 누구입니까? 이 세상의 신은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이 흑암의 존재예요. 마귀의 존재이고 사단의 존재이고 귀신의 존재가 어떠냐면 정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막고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 인생이 어떻다고요? 어두운 상태 가운데에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불안과 공허함과 마음의 평안은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이 어둠 속에 사니까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모르며 살아가고 있고, 참된 길과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고, 결국은 방황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도님들이요,
하나님을 만났다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정말 무엇이 진정한 행복인지, 무엇이 영원한 가치인지 정말 정확하게 알고 움직이는 삶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주님 없는 인생의 어두운 상태는 정말 진정한 행복이 무엇이고 영원한 가치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안에서요, 이 영적인 이 답답함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신앙생활 하는데도 기쁨과 확신이 사라져가는 그 상태 가운데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이 없고, 찬양을 해도 즐거움이 없고,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이 멀리 느껴질 때가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 없는 이 어두운 상태에 있는 나를 오늘 주님은요, 우리에게 에바다의 이 은혜, 정말 이 에바다의 은혜는 모든 것들이 열릴 수밖에 없는 이 축복인데, 우리의 주님께서 지금 이 에바다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이 에바다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어둠이, 이 주님 없는 이 어두운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가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오직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기먹고 말 듣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요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지요. 듣고 싶어도 들을 수가 없고, 말하고 싶어도 말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3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요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 에바다의 이 열리는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는 누굴 만나야 되느냐,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따로 세우셔서 그 무리 가운데 데리고 나가십니다. 왜냐? 그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데리고 나가신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은요 그의 귀에 손을 대시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말씀하시지요. 에바다 곧 열리리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35절의 말씀에 그의 귀가 열리고 혀 맺는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인간의 노력으로는요 해결할 수가 없는 이 문제가 이 찬양의 고백처럼 어떻다고요?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맬 때에 사랑하는 누굴 만났다고요? 주님을 만났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어떻다고요? 우리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주님 없는 이 인생의 어두운 상태 가운데에서 정말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다가 누구를 만났다고요? 예수님을 만났다고요. 주님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모든 것들이 해결되었고 인생의 근원과 본질이 변화되는 축복을 누렸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부르는 이 찬양 흥겨워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어떠냐면 이 가사처럼 정말 이 마음에 어떻습니까? 와닿으면서 이 가사처럼 내가 그런 응답들을 누리며 나아갈 수밖에 없는 아름다운 곡조 있는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요 주님을 만나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그 인간의 문제가 주님을 만나니까 완전하게 완벽하게 해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느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 만나지 않았으면 벌써 없었을 거라고, 이 세상에 살지 않았을 거라고, 늘 술 마시고 정말 이 인생을 한탄하면서 울고 불고 했던
그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니까요, 본인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늘 교회에서 정말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예배드리면서 눈물을 팍팍 흘리면서 내가 하나님 만나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내 인생이 있겠느냐라는 고백들을 하시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 정말 로또 맞는 것보다 어렵고 길 가다가 번개 맞는 것보다 어렵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는 오직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뭐가 열리냐? 눈이 열린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라는 이 가사처럼 영적인 눈이 열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창세기 3장의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인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귀에게 속아서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때부터 뭐가 들어왔냐 하면 죄가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 죄로 말미암아 저주와 재앙과 사막의 권세 아래서 정말 보이지 않는 이 마귀의 손에 의해서 영원히 운명과 저주와 팔자 가운데에서 이 어두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 삶 속에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지요. 이 영적인 이 눈이 열리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인간의 절대적인 이 문제는 인간이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과학과 의학과 경제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절대 고칠 수 없는 이것이 뭐냐 하면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있는 것은 고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과 11장의 말씀처럼 세상의 것, 물질, 성공만 정말 전부라고 생각하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어떻습니까?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다. 그것만 향해서 가는 길만 붙들고 가면 성공할 수밖에 없다라고 외치지만, 마귀는요 어떻다고요? 세상의 것과 물질과 성공만이 정말 그 판을 깔아놓고 그 틀 속에서 인간을 가둬놓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아시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가 영안의 눈을 뜨고 영적인 싸움을 시작하는 축복들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대답하기 싫으세요?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요 누굴 만났다고요? 그렇죠,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났다라는 것은 우리가요 어떻다고요? 눈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눈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이 눈이요 세상의 눈이 아니라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렸다니까요.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지 눈이 열렸다니까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누가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은하가 며칠 전에 저한테 이런 얘기했습니다. 아빠, 이 사건 알아? 이 사건 알아? 뭔데? 그랬더니 초등학교 아이가 5학년인지 6학년인지 모르겠지만 초등학교 아이가 최근에 아파트에서 떨어져 자살을 했대요. 근데 뉴스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며칠 또 지났어요. 뭐 때문에 그랬냐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정에 불화가 생겨서 너무나 엄마 아빠가 싸우니까 그게 너무 싫어서 그냥 이렇게 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며칠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중학생이 중학생을 버스에서 찌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게 대전이에요. 다른 곳이 아니라 대전에서 버스 안에서 흉기로 그 중학생이 중학생을 찌르는 그런 일도 발생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과학이 발달하고 의료가 발달하고 경제가 발달하고 정치가 발달하고 사회적으로 모든 것들이 발달하는 이 시대 가운데에 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세상은요 추구하는 게 뭡니까? 물질입니다. 성공입니다. 오직 이것만 가지면 된다라고 아이들한테 가르칩니다. MZ세대라고 얘기하지요. 근데 이 MZ세대가 어떠냐면 싸가지도 없고 싸가지가 없다라는 것은 예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예의도 없고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예의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오직 성공할 수밖에 없는 것들만 가르쳐서 이 아이들이 점점 인성과 인격들이 무너지고 있는 이 사회 가운데 있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는 것이지요. 그런 것처럼 어떻습니까? 정말요, 우리는요 이 아이들한테 올바르게 가르쳐야 될 게 뭐냐? 이 복음 안에서 말씀을 붙들고 움직이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야 됩니다. 며칠 전에 모의고사를 봤어요. 육모라는 모의고사를 봤습니다. 제가 아침에 이렇게 내려오니까 다윗이 먼저 와가지고 열심히 문제지를 풀고 있어요. 뭘 푸나 그래 봤더니 6월 모의고사 그 수학을 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런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수학을 뭐 푸는 것도 여러 가지지만 다윗 공부할 때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이 머리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목적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도록 기도하기 바란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다면 우리의 자녀들한테 뭘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만났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그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부모의 세대가 되시기 바라고 우리의 중직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정말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눈을 뜨게 하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 가운데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눈을 뜨는 역사가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이 눈을 뜨고 복음을 향하여 있는 축복들을요 누릴 때에 어떻게 하냐면 기업을 얻을 수밖에 없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건요 최종적인 목표긴 하지만 기업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기업을 얻기 전에 어떤 축복을 주시냐면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될 무리 가운데에 기업을 얻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눈이 열리면 모든 것들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 복음의 목적은요 눈을 뜨게 하는 것입니다. 이 눈을 떠서 무엇을 정확하게 볼 수밖에 없냐 하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로 옮겼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볼 수밖에 없는 그 축복의 눈들이 뜨여져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어둠에서 빛으로 정말 마귀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영안의 눈이 열리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에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 속에서 내 문제, 내 환경, 나의 위기를 보는 눈이요 뭘로 바뀌냐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과 응답으로 볼 수밖에 없는 눈들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보이지 않는 거, 보이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이지요. 이 보이지 않는 것을 뭘로요? 사실적으로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영안의 눈을 딱 뜨면요 사실적으로 믿어지는 게 있어요. 보이지 않는데 사실적으로 믿어지는 게 있습니다. 제가 또 통장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통장은요 이렇게 있습니다. 요즘에 통장이 별로 없는데 통장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 통장에 숫자가 찍혀져 있습니다. 근데 이건요 숫자는 찍혀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뭐라고요? 보이지 않아요. 맞죠? 보이지 않는데 어떤 생각을 한다고요? 내 거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내 거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이지는 않는데 내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숫자는 찍혀 있는데 내 앞에 그건 없어요. 그렇지만 내 거라는 건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 복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십자가의 능력은 보이지 않지만 사실적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눈을 열어서 이 믿음의 축복들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정말 이 믿음의 축복들을 누리고 나갈 때마다 정말요, 문제보다 하나님이 크게 보일 것이고요, 위기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보일 것이고,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보일 것이고, 실패보다 미래의 응답들이 보일 수밖에 없는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 열왕기하 16장의 말씀에 보면 엘리사의 사안이 나옵니다. 예, 그 사안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적들을 보고 두려워했어요. 근데 주님께서요, 뭐라고요? 그의 눈을 여사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 앞에 적들이 있어서 두려움 속에 있는 그 상황이 어떻다고요? 주님께서 눈을 딱 열어주니까요, 뭐가 보이냐면요, 불말과 불병거가 하늘의 군대들이 둘러싸이는 것을 보고 정말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 축복이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이요, 하나님을 만날 때에 이 영안의 눈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귀가 열립니다. 예, 뭐라고요? 막혔던 귀가 열리네라는 이 가사처럼 정말 영적 귀가 열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세상의 소리를 듣고 사람의 소리를 듣고 여론의 길에 기울이면서요, 나도 모르게 틀린 것들이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안 된다, 희망이 없다, 할 수 없다 라는 이 소리만 계속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으니까 어떻다고요? 계속 불신앙 속에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이것들이 각인되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로 바뀌니까 내 안에 어떻다고요? 계속 불신앙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들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환경의 소리에 흔들리고 낙심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영적인 귀가 막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귀가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시길 소망합니다. 정말 막혀가지고 들리지 않으면 얼마나 답답한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노년에 계시는 권사님들이 보청기를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이 보청기를 하고 계시니까 보청기를 낄 때와 끼지 않을 때 막 몇 번씩 얘기하는데 못 알아들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보청기를 빼놓고 오셨구나. 근데 어떻다고요? 보청기를 끼면 잘 알아듣는 분도 계세요. 근데 더 답답한 건 뭐냐 하면 보청기를 끼고 안 끼고가 아니라 멀쩡하게 귀가 있고 멀쩡하게 귀가 잘 들리는데 계속 얘기하는 이 얘기는 왜 못 알아먹는지 얼마나 답답할 때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속된 말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속된 말로 뭐라고 얘기하지요? 알아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속된 말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처럼요, 어떻게 하냐면 기가 막혀 있으면 이게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리다 보니까요, 어떻습니까? 이 영적인 기 때문에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의 귀를 통해서 불신앙과 염려를 심어주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어떠냐, 가데스 바네에서 일어난 사건들이지요. 가나안 땅을 바라봤을 때에 이 가데스 바네에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보내고 나서 10명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2명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12명의 정탐꾼의 차이가 뭐냐? 바르게 들은 사람과 바르게 듣지 않은 사람의 차이라는 거예요. 바르게 들은 사람은 어떻다고요? 그들이 거대한 사람이고 그들이 우리보다 장대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뭐라고요? 주셨다라는 것을 들었던 사람이었고, 이 10명은 듣지 못해서 그 현실을 보니까 우리가 안 된다, 우리는 할 수 없다, 우리는 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고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정말요,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음성보다 10명의 정탐꾼의 그 부정적인 말을 들었다라는 것이지요. 귀에 들어간 이 불신앙들 때문에 정말 마음에 뿌려져서 강야에서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요, 믿음은요 뭘로 말미암아 생긴다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생긴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이 귀가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셔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50장 4절 말씀에 이 말씀을 해요.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를 공고한 자로 말로 어떻게 도와줄지를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사야 선지자의 이 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단순한 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의 길을 깨우치셔서 정말 학자들 같이 알아듣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한 기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는 사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귀가 열리면요 말씀을 듣고 살 수밖에 없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요 이 우리는 교회에 참 감사한 건 뭐냐면 우리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듣는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듣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안 듣는 사람도 있어요. 예, 안 듣는 사람들 다 듣느냐? 아닙니다. 안 듣는 사람도 있어요. 안 듣기 때문에 중간중간마다 불신앙하고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 100% 듣는 건 아닙니다. 왜요? 저의 생각입니다. 하나님 생각은 또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저의 생각으로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는 교회가 100%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들을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오직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며 나갈 수밖에 없는 역사가 일어나고 정말 성령의 권능의 역사를 누리면서 나갈 수밖에 없는 역사가 일어남을 통해서 이 영적인 소통의 축복들을 누리는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요 말씀이 살아 들리면 어떤 축복을 누리게 되냐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위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말씀은요 단순한 정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왔지만 정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에바다라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 마가복음에 이 말씀이 나오는구나 이런 정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람을 변화시키고 살리는 능력이 이 말씀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이요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 축복들을요 누리는 역사가 일어날 때에 그 이후에 이 말씀이 들림을 통해서요 다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 만났을 때에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야 이분들 심각하구나. 어둠 이 얼굴 자체가 시큼해가지고요. 할렐루야. 시큼했어요. 시큼해가지고 앉아 계시는데 야 어둡다. 불도 어두운데 천장에 있는 불도 어두운데 이 얼굴까지 어두우니까 야 시큼하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떠냐면 웃는 겁니다. 웃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 이 찬양을 부르는데 이 축복합니다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찬양을 불렀는데 제가 한 가지 딱 느꼈던 게 뭐냐 하면 우리 김미자 성도님이 이 찬양을 부르는데 모르시죠? 못 보셨을 거예요. 저만 보입니다. 김미자 성도님이 이렇게 환하게 웃고 계시는 거예요. 웃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요 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어떠냐 웃을 수밖에 없는 역사, 환한 미소가 생길 수밖에 없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정말 믿음이 살아나고 길이 보이고 치유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에바다의 역사는요, 단순히요 기가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요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 정말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 영적인 귀가 열려서 오늘도 이 말씀이 살아 정말 내 귀에 들릴 수밖에 없는 역사가 일어나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사실을 놓고 우리는요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마음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정말요 이 마음이 열린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정말 영적인 전쟁이 어디로부터 일어나냐면 우리의 마음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도 교회 갈까 말까 이런 분 한 분도 없었을 거예요. 왜냐? 우리는 교회 성도님들은요 아주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착한 분들이지요. 할렐루야. 예, 착한 분들이에요. 예, 왜냐?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근데 이 사단은요 어떻습니까? 영적인 전쟁을 어디에 심었냐면 마음에 심습니다. 마귀는요 우리 환경보다 우리의 마음을 계속 공격해요. 과거의 상처와 실패의 기억과 사람들의 받은 배신과 불신앙과 두려움과 염려가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서 그것이 흑암의 통로가 될 수밖에 없는, 틈이 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마음의 깊은 상처와 영혼의 문제를요 완전히 치유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을 만나야지만 마음의 문들이 열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내 안에 돌 같은 마음이 제거되고 살 같은 부드러운 마음들을 주신다라는 말씀을 에스겔 36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굳은 마음, 돌 같은 마음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굳은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예배하면 뭐가 안 열린다고요? 눈이 안 열려요. 귀가 안 열립니다. 우리가 살 같은 이 부드러움을 가지고 오늘도 이 마음에 활짝 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또 이 만남의 역사가 또한 풍성해질 수밖에 없는 축복들을요 누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요 상처와 죄와 완악함을 가지고 닫혀버렸던 그 영적인 이 마음들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주님께서 친히 있잖아요.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굳어진 이 마음들을 도려내고 주님의 은혜로 흡수할 수 있는 부드러운 살 같은 이 마음들을 주셔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온전한 치유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구별할 게 뭐냐 하면 치유와 치료는 다른 뜻을 가지고 있어요. 치유는 뭐냐 하면 우리의 마음, 상처받은 마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영혼을 얘기하고 있어요. 치료는 육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 차이점이 분명히 있는데 정말요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것은요 치유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시편의 147편 3절 말씀에 보면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고 싸매시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깊은 곳에 지울 수 없는 이 흔적들, 우리 안에 이 마음에 이 흔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상처가 있습니다. 제가 상처가 없겠어요? 제가요 장로를 안 세우려는 이유가 있었어요. 처음에는요. 왜 그러냐? 그 한 분의 장로가요 저를 얼마나 괴롭힌 줄 몰라요. 괴롭혔어요. 어떻게 괴롭히냐? 와가지고 뭐 따지고 이렇게 괴롭히는 거 아닙니다. 은근히 어떻게 하냐면 사람을요 괴롭히기 시작해요. 괴롭히는데 어떻게 괴롭히느냐? 옆에 가서 이간질 시키고요. 뭐 이런 것들을 펼치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 영적인 상태가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장로라도 영적인 상태가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저는요 뭐라고요?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남은 상처와 상심을 치유하시는 것은요 유일한 의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방치하면요
덧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어떠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정말 강력하게 치유하시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을 누리셔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요 지금도 내 안에 하나님을 만났는데 내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는다, 이건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말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났다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들을 누린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제가요 꿈을 꿨는데 그 장로님이 저를 한창 그러셨는데 꿈을 꿨어요. 여기 와서 꿈을 꿨어요. 여기 우리는 교회 와서 꿈을 꿨습니다. 우리는 교회 장로님은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 장로님은 아니고 제가 그 전에 있던 교회 장로님이 계셨는데 제가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꿈에서 그분에게 전화를 해가지고요, 우리는 교회 오십시오, 우리는 교회 오십시오라는 전화를 제가 했어요. 꿈에서. 그래서 그분이 오시지는 않았는데 그 꿈을 꾸고 깼거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치유되었구나. 치유되었구나. 근데 전 감정은 없어요. 감정은 없는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정말 우리의 마음에 그런 악한 감정들이 가지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주님을 만났을 때에 우리의 마음의 문들을 열어주는 그 축복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린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 이 에바다의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가셔야 돼요. 모든 것들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이 에바다의 이 만남은 누구를 만났다고요? 주님을 만났을 때에 모든 것들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눈과 입과 마음이 열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나를 향한 그 영혼이 살리는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요 에바다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십시오. 에바다, 에바다, 에바다. 열려라 열려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만났을 때요? 주님을 만났을 때에 주님 내가 가는 곳마다 에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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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바다입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에바다. 열리는 기적이 일어나는 축복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모든 것들이 열리는 이 만남,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열릴 수밖에 없는 이 에바다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